예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의자에도 한 명, 두 명, 많게는 세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 공간에서 한 번에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 대신 찬양 인도자 한 명, 그리고 방송실 한 명, 예배 안내하는 사람 한 명. 예배 안내자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명이서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심지어 예배가 무슨 예배였냐면 절기 예배였어요.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학에서도 더욱 없는 말이고 처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성도가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떠났고,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은 평균 약 2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교인의 83.2%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만족한다고 대표했으며 48.4%는 온라인 중심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하나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구약 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저희 알림방에 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근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반반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만 딱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의 갈릴리로 여행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의 대답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결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여인인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속으로 매우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수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그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과도 곧 이혼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상당히 부도덕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당시 유대 문화와 배치되는 해석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은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5번이나 당하고 또 이혼을 당하게 될 버림받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여 여인이 간음을 하였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힐렐 학파라는 이 학파는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이혼 사유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예를 들면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릇을 깨트려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라면에 물을 못 맞춰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 먼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지기 전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 혹은 가장 의지했던 그 부분을 다루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과부들의 비참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첩이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3가지 고통을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 2번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 3번째,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함. 이런 게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드러내셔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명수, 영생수에 대해서 소개하자 그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에서 34절까지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 20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전 922년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쫙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이에요.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심 산에 상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대항 세력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들을 국외로 추방시키고 대신 이방인들을 그 지역에 정착을 시켰죠. 따라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자들은 주로 하층민들이었는데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은 이런 역사적 배경 외에도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학개와 스가랴의 지휘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독자적으로 또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럼 유대인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나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산을 정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구원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23에서 26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때 영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기보다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따라 인간의 요소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한다면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피상적인 예배도 아니고 혼으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도 아니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로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죠. 새로운 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비를 뚫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수요예배를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단지 몸만 이곳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혼으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도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계속 좋았습니까? 아니죠. 계속 좋지 않았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서 비가 쭉쭉쭉 내리니까 우울할 때도 있어요. 아까는 한 2시쯤 되니까 갑자기 벼락이 내려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저는 감동 먹었어요. 저는 사택에 있었는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 마을에 번개가 친 것 같아요. 다행이죠. 우리 교회 벼락이 떨어졌어 봐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덕이 되지 못하죠. 감사하게도 어디에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정말 심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폭우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폭우가 그쳤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기가 물난리가 매년마다 해년마다 난다고 하길래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아내 고생할까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고생할까. 제 아내는 젊잖아요. 예, 훨씬 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고생할까봐. 예, 그걸 모르고 제 아내가 고생할까봐 기도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요동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계속 요동을 칩니다. 네. 저도 설교 도중에 개그를 하거나 재밌는 말을 하면 여러분 웃길 수도 있죠. 아니면 감동적인 예화로 여러분을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 정도 준비를 합니다. 10편 정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설교가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 다음은 오후 예배, 그 다음은 수요 예배, 그 다음은 새벽 예배예요. 그런데 제 아내 말이 오전 예배는 말도 너무 빠르고 내용도 너무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오전 예배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가, 그 수요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영으로 뜨겁고 진지하게 예배를 해도 진리에 어긋나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에 부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또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었죠. 따라서 아무리 그들이 열광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겉으로 보면 이단들의 예배가 뜨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예배, 곧 주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억만금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양식입니다. 4장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27절에 보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랍비가 길에서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랍비 문서의 기록에 의하여 랍비의 자격을 다룬 6조 금단 중에 길가에서는 자기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이야기하면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 아주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갑자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28에서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이 없어진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또 동네로 달려갔다는 말은 삶의 권태와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녀의 삶은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동네 사람들마다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스러운 각오로 인한 깊은 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여인이었어요. 죄로 인해 소외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했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슬퍼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자신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자의식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권태와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만족과 기쁨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를 따돌리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님께 와봐라 라고 초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너무 신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변했단 말인가 그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자기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있었던 선교단체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당시에는 좀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지부가. 그런데 노방전도를 하다가 제 선배가 노방전을 하다가 그분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온 한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착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공부도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집안도 괜찮고 시골이지만 집안도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박 농사를 한 것 같아요. 집이 크게. 집이 이제 고창 그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청년도 키도 크고 괜찮게 생겼어요. 당시에 그 축구 선수인 이동국을 닮을 정도면 괜찮게 생긴 거죠. 아무튼 이 청년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제 선배랑 계속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은 계속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 이제 그만두겠다. 성경 공부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학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랬는데 이제 저 선배가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도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친구를 놓고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우리 한번 이 청년이 돌아오도록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전도했던 친구가 성경 공부했던 친구가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하고 그만두겠다는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취방에서 지갑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자취방을 막 이잡듯이 다 뒤졌어요. 진짜 지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왔어요. 마지막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가 바뀐 모습을 보고 자기 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친구 초청 주일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도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부가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불신자 비율이 우리 믿는 신자가 50명인데 불신자가 70명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리더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씩 아침마다. 다행히 감사한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당시 제가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대표가 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었는데 전 그때 생각하면서 진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복음만이 한 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 말씀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너무 달라진 여인의 모습으로 인해 놀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했습니다. 원문의 시제를 보면 예수께로 오고 있더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던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 선지자, 그분이 오신 거죠.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면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물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 준비해온 음식을 내놓으시며 잡수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배고픈 표정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사러 갈 때만 해도 피곤하여 지쳐있던 예수님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나? 서로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오해했듯이 그들도 양식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8에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에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쉼과 힘을 얻으셨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학 오기 전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청년이 전도를 당하고 너무 착한 성격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쉼과 힘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군가 변화되고 누군가 바뀐다면 우리도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이번 여름 사역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포되기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비록 숫자가 적지만 비록 세상은 안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막 공무원 준비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백수면 창피하고 취업 못하면 낙심한 사람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벽이 무너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삶의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